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초등우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오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삶 속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벌써 9월 둘째 주입니다. 9월 달쯤 되면은 보겠지 했는데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제를 또 시작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인 서밋 그릇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들었는데 다윗이 가졌던 그 영적인 시스템을 지금 이 시간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갖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어, 1절부터 사실은 끝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몇 절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는 절대 주권을 가진 다니엘에 대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를 유의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째로는 이 당시라 하면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겠죠. 그러면 뭐 몇천 년 전이겠죠. 자, 이 당시에 이 친구들의 그런 관점에서, 시대적인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자, 성경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본다.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아니,
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동화처럼 들으면은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한테 어떤 뭐라 그래야 돼, 동기부여는 될지는 몰라도 그게 나한테 막 힘이 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거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찾을까?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절대 계획이라는 말은 절대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수많은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명확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의 정점에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누구를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오늘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그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사단의 거짓에 속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심장에 한번 손을 딱 얹어보세요. 심장이 어떻게 잘 뛰고 있나요? 아마 이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막 크게 막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어디가 막 뛰어갔다가 와서 막 하면은 조금 이게 심장이 뛰는 게 더 이게 크게 느껴지고 할 텐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지금 손을 딱 얹으면은 내 몸에 순환되는 그 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만졌을 때 별로 뛰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뛰고 있죠. 뛰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심장 왜 뛰고 있어요? 왜 그거는 멈추지 않을까요?
그거 멈추는 날 우리는 죽는 건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시대마다 이 언약, 이 절대 주권자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한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걸 놓쳤구나. 회복해야지. 그거를 시대마다 붙잡은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7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말이에요. 어제도 이야기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쳤거든. 그래서 지금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 이거 회복하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바로왕 앞에 서서 피 제사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이해 안 될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짜증날 때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물론 언약의 여정의 과정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간다고 해서 맨날 탄탄대로 맨날 쉬운 길만 가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인데 불구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뭐가 이렇게 어렵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아냐?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목사님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는 짜증날 때 생각해봐요. 잠깐이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묵상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세계 복음화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 별로 그거랑 상관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있었네? 열심을 부리고 있었네? 렘넌트 7명과는 다르게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 무엇을 하면 되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서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새 친구의 절대 계획을 보기 이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왜 내 심장은 멈추지 않고 뛰고 있을까? 왜 나는 끊임없이 오늘도 하루하루 하기 싫은 공부를 하면서 또 하기 싫은 것들을 해가면서 왜 나는 살아야 될까? 반드시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본론의 말씀으로 갈게요. 이 새 친구는 비록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미리 봤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심지어는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예를 들자면 아침에 여러분들 영적 서밋타임 하는 그 시간.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기도 수첩을 펴놓고 그냥 이렇게 묵상만 하고 있을 뿐인데 아직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이냐? 새 친구는 이것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모든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보니까 저 사람들 성공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몰라도 대충 들어도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재판관, 여러분들 판사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사법고시라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막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막 독서실에서 막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몇 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한 곳이 사법고시고 재판관의 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걸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걸까요? 물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두가 우상 앞에 절을 할까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안 하면은 안 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만들어 놨어요.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요. 신상 앞에 절 안 하는 사람 풀무불에 다 던져버려. 무슨 말일까요? 다 죽여라, 그런 뜻이죠. 성공하면 뭐예요? 죽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알면서 도전하지 못할까요? 왜 알면서 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할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봐야 돼요. 정말로 죽나요? 우상 앞에 정말로 절 안 하면 죽나요?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분별력 없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오늘도 틀린 것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거는요, 조금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보여요. 여러분들 미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았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12절.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잠깐 멈춰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왜 결단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왜 나는 알면서 잘 못 넘어서지?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목사님은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왜 말 안 해주냐? 부끄러우니까요.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근데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그런 게 있지만 도전해요. 하나님, 내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내가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만 서니까 보여요. 뭐가요? 나의 모습이요. 시대의 모습이요. 우리 랩런트들의 지금 현장이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힘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힘을 주세요. 미리 소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힘을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주셨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새 친구에게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절해라, 절 안 하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지금 그것을 왕이 모르고 지도자들이 모르고 안 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힘을 주셨어요. 왕이시여,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설령 절을 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알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할 수 있는 일. 류 목사님은 콘텐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무엇을 하나요? 죽음을 결단해요. 그게 그들의 콘텐츠였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게 그들의 콘텐츠였어요. 그래 가면서도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말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정말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결과. 불신자 눈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였어요. 분명히 풀무불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죽지 않고 풀무불 안에서 막 걸어다녔어요. 근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놀래서 아니 3명 집어넣었는데 왜 저기 4명이 있어? 그리고 쟤네들이 왜 안 죽어? 막 멀쩡해. 옷도 하나도 안 탔어. 머리도 하나도 안 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불신자 눈에도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풀무불 들어가라는 얘기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은 그렇게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알고 있잖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콘텐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하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일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누가 보냐? 불신자가 봐요. 불신자가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아까 여기에서 렘넌트 7명이 성취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1절 30절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결론, 아마 결론 부분은 조금 안 보일 거 좀 화면을 좀 틀어서. 자, 여러분들 이미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미리 볼 수 있는 절대 계획을 미리 볼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은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기도를 최고의 기도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때로는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1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시간을 꼭 가져요. 왜? 그 시간이 나를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어요. 무엇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아직 예배당에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절대 계획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 우리가 뭐가 약하냐? 절대 계획은 많이 봤어.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어디에서 얻냐?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원래대로 돌아와서 도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세 친구는 그것을 결단했어요.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명의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초등 오륙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절대 계획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